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속죄였어요. 속죄는 죄를 씻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죄 안에는 분명히 희생이라는 성격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를 인수분해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전가와 교환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가는 무엇이냐면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는 것. 그리고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도 보면은 신약 66장인데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나눈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이 합당한 나눔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총 39장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저렇게 되는데 각 부분 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 이런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48장과 57장의 끝부분에 나오고, 그러면 66장에는 다른 표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가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내용, 문자는 워딩은 좀 다르지만 그 의미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도와 의미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죄 없는 걸로 쳐주셨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거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거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뭔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의 중심 부분을 살펴보면 49장부터 57장이잖아요. 근데 이 중심 부분의 다시 중앙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5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53장의 그 중심 구절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어, 그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두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죄이고 죄의 시작이며 죄악의 시작이며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불의, 탐욕, 악욕,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뿌리에서 시작돼서 수많은 죄악이 파생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거기서 시작돼서 많은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했던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는 거죠. 전가. 어떤 죄를 남에게 떠넘기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의 허물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긴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속죄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전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죄악,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본, 이렇게 말합니다. 아본. 근데 이 아본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본을 죄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색칠한 게 다 아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그걸 벌이라고도 얘기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각각 죄와 죄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결국엔 히브리 원어는 아본이라고 똑같이 썼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아본이라는 단어는 죄기도 하고 죄에 대한 벌이기도 합니다. 둘 다 혼용해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아본 때문이다 라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는 우리의 반역, 원죄만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파생되는 형벌, 그리고 재앙, 저주, 악한 결과, 악한 습관까지 다 전가시켰다는 거죠. 아멘. 다 전가시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으셨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뭘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의를 잘 못 내릴 때도 있죠. 죄라고 해서 죄의 결과 이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모든 것을, 원죄와 죄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것과 저주와 악한 것,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죄 전가만 시킨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일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자, 5절 색칠해진 부분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말은 아까 읽었던 그 말은
우리 쪽에서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뭐가 갔죠? 죄와 죄의 형벌까지 다 전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고, 또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나에게 왔다. 전가와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교환이라고 하면 뭘 주었는지 모르니까 전가와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 처형의 장소.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타니까,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냥 거시기 거거, 다른 걸로 둘러댈 정도로 저주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버렸고 예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교환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의 사건,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십자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예수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문장 읽을 때 여러분도 한번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주받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엔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견딤으로 우리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교환,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이뤄내야 하고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은 이후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충분히 누려야 행함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믿음. 근데 그 믿음이란 믿게 속으로 하는 것가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의 믿음에 대한 기반으로 한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 예수님 믿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믿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없어요. 분명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예수님에게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누려야 될지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짧게 나눠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약속의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꿀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대추나무에 있는 대추 열매예요. 그 꿀은 다른 꿀이 아니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주겠다. 이삭 때도 주겠다. 그리고 요셉 때도 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겠다. 그런데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뭘 가지고 정복해야 했냐면 주겠다고 하셨던 믿음의 약속을 기반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포됐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기서 더 추가할 거 없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가와 교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요.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우아한 자태를 벌이고 있지만 바닥에선 발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헤엄치는 것처럼 남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노력하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해야 돼요. 근데 그 초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말이죠. 아까 믿음이란 그랬잖아요. 속으로 믿는 거가 아니라 입으로 먼저 내뱉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잊고선 믿음이 아닌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갔었을 때 패배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내던지는 것은 불기둥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주님, 그 약속처럼 제 안에 와주세요. 저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에게 계속 그 불안을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에게 불안과 의심을 주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그 약속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가와 교환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걸 믿는 겁니다. 아까 나눴던 그 한 구절마다 그렇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자유를 누렸고 그분이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렸고 그분이 고통을 겪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지. 그래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지. 나의 가난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부여를 고백할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